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그의 아들인데 동명의 이름입니다.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7가지 자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명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1625년경에 그려진 그림으로 보는데요. 네덜란드의 대화가 피터 브리겔의 동명인 아들이 그린 이 그림은 서양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왔던 7가지 자선을 한 폭의 그림 속에 풍속화처럼 그려놓은, 그냥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작게 주제들이 다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 죽은 자의 장례에 참여하고 위로하는 이야기, 옥에 갇힌 자 방문하는 그 그림, 집 없는 이를 영접해서 살피는 일, 환자를 방문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등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자선의 덕목을 그림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의미가 더 있는 건 이런 그림을 왜 그렸을까? 중세 교회의 영향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러한 서양 중세교회의 이런 전통들은 바로 초대교회 구제 사업에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향을 중세시대 교회들도 받고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런 유명한 그림도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초대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초대교회에 예배하는 한 모습쯤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저만하게 그랬습니다. 건물도 없고 있어봤자 초라하고 교인 수도 별로 많지 않고 교회 사역자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조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연약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만세시대의 부러움의 대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초대교회 이야기,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 두 번째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 초대교회 공동체는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였고, 셋째는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 이런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기사와 표적이 놀랍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가진 것 없고 조직도 형편없는데 놀랍게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볼 때는 교회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얘기. 이쯤 되니 볼 때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이쯤 되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볼 때는 없어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 일입니다. 자막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살던 로마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잘 알죠, 그 이야기. 로마 시대 백부장 이야기. 그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부대 백부장인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니,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 싶은데 어찌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구약의 전통에도 있었죠. 늘 기도하며 살았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어렵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왔습니다. 와서 베드로가 결국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고넬료 집에 있는 식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로써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이사라 지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 이 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위대한 사건, 주인과 종의 장벽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 말씀에 우리가 딱 한 장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성경, 빌레몬서. 거기 보면 주인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가 여차여차해서 어찌하다가 로마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지금 옥살이하고 있던 로마 감옥의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인에게 갈 수가 없어 죄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있어도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편지를 써요. 주인 빌레몬에게. 근데 빌레몬은 이미 바울과 동역자 관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요. 사회적인 여러 영향력이 있어요. 부리는 종들도 많아. 그 중에 한 종이 오네시모.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종을 용서하십시오. 형제로 대하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권면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 1장 16, 17절 말씀, 여러분 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성경 말씀 다 읽을 수 없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이야기, 오네시모가 가지고 온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죠. 그래서 또 이놈 한 칼에 죽여도 상관없었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닮아있는 이 두 사람 이야기예요. 결국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 대접을 받아요. 종인데 주인과 같은 그런 벽이 무너져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후에 오네시모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았지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성인 반열에 오를 정도로 예수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위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보면 또 초대교회 얘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3절부터 3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의 벽이 무너졌다. 이런 말씀.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교회가 없는 듯 싶은데 그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원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지 위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한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이 청년이 알고 보니까 율법도 능한 거예요. 그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도 하고 예수님과 깊은 율법에 관한 토론들이 그냥 장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토론의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 시대의 부자 청년이 주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주님이 하신 마지막 권면을 듣고 가슴이 덜컹대리 앉았습니다.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주님? 구원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바로 이 예언이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예언이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때문에 힘들죠? 초대교회는 없는 듯한 교회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교회들도 많고 교회에 잘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 사람들은 잘 못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쯤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려는 것은 이런 교회가 꿈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놀라운 성경의 증거는 이런 교회가 있었대더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기록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엄청난 일들이, 그 작은 교회들이, 조직도 형편없는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켰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교회가 지금도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우리를 불러내신 시간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를 다 불러내셨어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다운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만들기는 분명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때도 타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고 이 어마어마한 교회 조직들이 있는 현대교회를 초대교회처럼 만들기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 수는 있어요. 초대교회에 상징적인 조직이 있다면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가장 흥왕할 때 예루살렘에는 2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박해를 받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섬겨나가는, 그러면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2만 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교회는 다 흩어지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작은 가정교회로 수 없는 가정교회들로 모여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2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 하나가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역사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여서 예배도 드리기도 어렵고 다 그냥 잡혀 죽는 거죠. 다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특별히 교인들이 뭘까? 생각해봐요. 교회에 몸담 교인이 누구냐? 교인의 속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인이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교인됨의 기초예요. 교인은 영적으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인이에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교인은 가정교회여야 된다. 교회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다 귀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마음대로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요즘은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지 뭐. 요즘에 이상한 흐름들이 있어요. 욜로 시대 뭐 이래가지고 혼자 살아, 결혼 안 하고. 이건 성서적이지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가족 생각하면 여러분, 책임져야 될 일, 마음의 부담, 내가 뭔가 짊어져야 될 이런 거, 가장의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부담스러우니까 나 혼자 살랜다. 그게 행복일까?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정한 교인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시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런 또 아주 쉬운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릴 사람이 있어야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소원이 교회 부흥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목사님께 대답을 하기를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자신이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 부흥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초대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많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사역자들이 있지만 더 어려운 거예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고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초대교인들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첫째는. 또 하나는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안 살아. 그러면 모르는 만 못해요. 그래요,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알면서도 실천 안 하면 삐뚤어져요. 아예 모르는 것이 훨씬 순수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셋째는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마지막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거기까지만 말씀. 그야말로 잘 나가는 공동체의 교회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46절 47절 말씀 읽어보면 이 정도 되면 오늘 우리 시대 같은 우리들이라면, 초대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교회 부흥했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된 거야. 우리들은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시대는. 이 말씀 읽어보면.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주의 교회를 사도행전은 계속 얘기해요.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흥왕했다. 날마다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47절 말씀, 여러분 47절 거기 말씀 속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면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본분을 다하며 사십시다. 우리를 왜 교인 되게 했을까?
우리를 통해서 왜 교회 되게 하셨을까요? 이 시대 주의 교회를 이룬 우리들, 우리의 본분을 다하셔서, 그래서 건강한 초대교회 같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 그렇게 세워가는데 힘써 주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